성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생명의 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미국에 아주 굉장한 야심을 품은 사람이 있었더랍니다. 이 사람의 꿈은 세계를 손에 놓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 앞에 무릎을 꿇고 섬겨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기독교가 세계적으로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고 이 지구촌에 사는 인구의 3분의 1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알고 적잖이 놀랐습니다. 아, 종교를 만들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도대체 누구에게 가서 이걸 물어보냐 심각하게 고민하다가 미국에서 방송 설교로 꽤 유명한 한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내가 기독교보다 더 큰 종교를 만들고 싶은데요, 그런 위대한 종교를 만드는 방법이 없을까요? 내가 목사님께 돈은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듣고 목사님이 방법이 하나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주 눈이 커져가지고 그게 뭡니까? 이렇게 물었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답을 이렇게 했답니다. 선생님이 세계적인 방송사, 통신사 기자들을 초청해가지고 기자들에게 말씀하십시오.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죽기는 죽는데 사흘이나 5일 날짜를 정해가지고 내가 5일 뒤에 반드시 살아납니다.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이 내가 살아나는 모습을 좀 중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믿을 기자가 물론 없겠지만 그래도 혹시 또 모르니까 혹시 하고 또 속은셈 치고 몇 사람 와서 아마 그 부활한다는, 다시 살아난다는 시간이 되면은 카메라를 대고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당신이 정말로 그때 살아나면 얼마나 세계적인 큰 뉴스거리가 되겠고 이 중계하는 걸 보면서 얼마나 사람들이 놀라겠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사람들이 당신을 따르고 큰 종교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니까 좋은 방법이죠. 그랬더니 이 말을 듣고는 그냥 조용히 일어나서 나가버리더랍니다.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예수님만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요. 예수님만 부활하신 것입니다. 훌륭한 사람,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종교를 만든 사람 세상에 많이 있지만 예수님 외에는 죽었다가 살아난 이가 단 한 사람도 없고 오직 예수님만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기독교의 핵심, 가치, 그리고 교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없으면 사실 기독교는 존재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실까 아닐까 하는 이것은 우리에게는 문제가 안 되지만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큰 문제였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 숫자가 3% 이쪽 저쪽이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진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못 박혀 죽으신 것도 그들로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죽으신 후에 만약에 정말 살아나시면 메시아가 되시는 거고 그냥 그대로 끝나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이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세상에 오셨을 때의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메시아심을 확실하게 보여주셨고 그래서 기독교는 지금까지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는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정 목사도 반드시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한 사람도 피해갈 수가 없어요. 제가 죽은다고요? 안 죽은다고요? 아니, 나보다 어린 사람이 나한테 죽은다고 하면 썩어서 돌아가신다고 그래야지. 내가 죽은다고요? 안 죽은다고요? 죽습니다. 그냥 죽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죽습니다. 근데 나는 내가 원하는 나이에 죽는다면 80에 죽습니다. 나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80살에 하나님 데려가 주세요. 80살에 천국 가고 싶어요. 난 그렇게 기도하고 내가 여러분한테 기도 부탁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분이 계시면 우리 정우겸 목사 80살에 하나님 꼭 좀 데려가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고, 나를 지독스럽게 미워한 사람은 그냥 150살까지 살라고 그렇게 기도하세요. 나는 하여튼 80살까지만 살고 싶어.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피할 수 없이 반드시 죽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안 죽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세상에서 이만큼이라도 더 살아볼까? 여러분, 뉴스에 나온 얘기인데 아마 모르는 분이 많을 것 같아요. 세계에서 녹용이 나와요. 녹용. 사슴뿔이 이제 새로 길어 나오는데 굳어지면 녹각이고, 물렁물렁했을 때 이 피 머물러 있는 그걸 자르면 녹용이잖아요. 근데 세계 녹용 생산량의 60%가 한국에서 소비됩니다. 나는 참 여러분이 존경스러워. 이런 얘기도 놀래도 안 해. 날마다 먹으니까 안 놀랍니까? 아니, 세상에 무슨 놈의 녹용을 세계 생산량의 60%를 한국에서 소비합니까? 근데 그래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그거 쓸데없는 짓입니다. 그런다고 안 죽습니까? 우리가 오늘 반드시 기억해야 될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그냥 여러분이 아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 더 생명을 연장해서 오래 살 수는 있지만 안 죽을 수는 절대 없어요. 이것은 뭐 그냥 다 알고 있는 거니까 뭐 신기할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안 죽을 수는 없지만 죽으면 부활할 수는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이에요.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오늘 함께 읽은 신약성경 본문 중에 누가복음 24장 5절에서 7절까지만 한번 3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붙잡혀 체포돼 갖고 죽으셨다가 느닷없이 갑자기 살아나신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훨씬 이전부터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가르치셨습니다. 나는 죽는다. 근데 어떻게 죽느냐?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왜 죽느냐? 그냥 죽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죄와 허물을 내가 대신 지고 그 죄값을 치르면서 그 죄의 벌을 내가 대신 받기 위해서 죽는 것이다. 내가 죽어야 너희들의 죄가 없어진다. 죄를 씻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당신의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정확하게 일러주시고 나는 죽는다. 그런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 이것을 명백하게 일러주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못 믿었어요. 물론 못 믿었겠죠.
그 당시까지 누가 죽었다 산 사람이 있어야죠. 믿을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오늘 아침 예수님 죽으신 지 사흘째 되는 날 아침에 일찍이 예수님 무덤으로 갔는데, 이제 우리가 그 우리식 한국식 무덤으로 이해하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지질과 기후 때문에 이 무덤을 석회석이 많아가지고 쉽게 파지는 돌이에요. 그래서 그걸 파서 이 시신을 넣을 만큼의 구멍을 뚫어가지고 사람을 거기다가 넣고 그다음에 돌로 이렇게 입구를 막는 거예요. 우리 같이 땅에다가 묻고 또 막 짐승이 못 파기 하기 위해서 다 막 계속 이렇게 눌러서 그렇게 하는 그런 무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식의 무덤이죠. 그래 거기 이제 가서 보니까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안 보여요. 시신이 없어요. 그때 천사가 나타나 가지고 하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히 잘 들어보세요.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예수님 죽으시기 전에 평소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거 잘하면 기억을 더듬어 봐라. 뭐라고 하셨느냐? 7절.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반복적으로 이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갑자기 죽으시거나 갑자기 느닷없이 살아나시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평소에 말씀하시던 대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고 평소에 말씀하시던 대로 부활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예언하신 그대로, 약속하신 그대로 죽으셨고 그대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바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느라고 대신 죽으심이지요. 우리를 지옥으로 가게 만드는 죄 문제를 풀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의미가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죽었다가 부활한 첫 사람이 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혼자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죽은 사람들의 부활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딱 테이블 끊어서 첫 열매가 되셨을 뿐이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뒤따라서 부활한다는 것을 보증서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증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첫 번째 타자가 되신 것이고 계속해서 부활이 있을 것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여러분과 나의 부활의 보증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부활하면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영광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결과는 이렇게 좋은 것입니다. 이 복된 부활 낮절 아침에 우리 두 가지를 꼭 기억합시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죄를 씻고자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부활을 위해서 부활의 첫 번째 열매가 되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고 나의 부활과 천국 영광을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나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나는 나의 부활과 천국 영광을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이 십자가의 신앙, 부활의 신앙으로
이 험한 세상에서도 반드시 승리하고 하늘나라 들어갔을 때 우리 주님과 영원토록 영광의 나라에서 사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주셨으나 생명의 주 되신 하나님께서 부활시켜 주셔서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영원한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신앙, 부활의 신앙, 이 두 가지 우리 신앙의 기둥 같은 신앙을 잘 붙잡고 이 믿음 키워가고 이 믿음으로 살게 하셔서 이 땅에서도 승리하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에 상 받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신앙으로 우리의 가슴을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성령님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